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빨리 끝내라. 사회자가 무섭습니다. 185쪽 우리 보시겠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 시대의 성도님들의 처한 상황을 세 가지로 이해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포스트 모던으로 이해했고, 물질 만능으로 이해했고, 또 무한 경쟁의 시대에 내몰리고 있는 성도님들이라고 이해했고, 그 성도님들의 니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그 대안을 우리는 고민하자, 여기까지 진행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금 시간은 제3절, 그 대안으로서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생명력이 있는 교회이다 하는 대답을 우리가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력이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는 걸 이번 짧은 35분 40분 동안에 우리가 담아내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사회자가 압력을 놓고 갔기 때문에. 예, 제 사회자가 저는 무섭습니다. 생명체는 무엇이든 생명의 구조와 기능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연합되어 기능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생명력이 있는 교회 역시 동일한 원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구조와 기능은 영원한 생명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양태와 사역에 그 근거와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요. 그러니까 왜 생명력이 있는 교회가 대안인가 하는 그 근거를 우리는 제시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 근거가 뭐냐 하면 나의 니드가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다 하는 이 부분을 우리는 성도님들에게 설득해 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이해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것 또는 통치하는 곳으로 이해해서, 하나님의 통치하는 곳은 우리 사역의 필드의 현장의 연합을 쪽으로 가고,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해는 하나님의 사역의 연합에서 우리 사역이 연합하는 이 구조를 가지고 기능하는 교회로 가는 거죠. 이렇게 근거를 하나님에게 두고 교회까지 와서 이런 교회가 생명력이 있는 교회이다, 이렇게 제시할 수 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비로소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알게 되고 억셉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적인 지금 이 시대가 굉장히 지식적으로는 다양한 지식을 우리 성도님들이 습득하고 있고 또 이해하고 있고 지식의 수준이 높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지식 수준이 높아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할 때, 그러면 그보다 더 확실하고 더 고상한 근거를 제시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안 된다면 우리는 아마추어죠. 그렇게 많은 지식이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더 많은 지식이 필요한 거죠. 더 많은 지식을 우리는 공급할 책임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제안하는 생명력이 있는 교회가 어디에 근거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안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먼저 우리에게 생명이 없는 한 우리의 제안은 명제죠. 우리가 설득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왜? 설득은 지식이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하는 거죠. 우리가 생명의 사람이 안 된다면 우리의 지식 전달은 지식이고 추상적인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 추상적인 개념이 결코 성도님들을 생명 있게 만들지는 못하는 거죠. 결국 우리 문제죠. 그래서 생명력이 있는 이 생명이 뭐냐, 그 근거와 기준이 뭐냐,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앞에서 이해했고, 그 교회가 무슨 교회냐, 생명력이 있는 교회다. 그러면 이 생명력이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이 교회의 생명으로 들어와서 역사하고 일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구조적으로 이 역사 속에 동역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낼 때 이것은 지속 가능하게 되는 거죠. 구조가 없다면 일회성입니다. 그러나 시스템이 있어야 지속성이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시스템을 성도님들에게 제안할 수 있어야, 첫째 지식적으로 말이죠, 둘째 인격적으로, 그리고 셋째 사역의 구조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제안해 낼 수 있고 설득해 낼 수 있고 그리고 함께 공유할 수 있을 때 우리 교회는 생명력이 있는 교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해는 하나님의 나라를, 중간에부터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것 또는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것이라는 이해와 맞닿아 있습니다. 제가 이걸 설명드렸습니다. 생명력이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것 또는 통치하는 것과 맞닿아 있다 하는 우리 교회의 존재 양태와 사역의 구조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설득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생명력이 있는 교회라는 겁니다. 맨 밑에서 네 번째 줄부터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자, 생명력이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는 것을 이제 살피겠습니다. 생명력이 있는 교회란 186쪽 맨 위에요. 예수 생명은 예수님의 자기 선포에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성경 구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자, 우리 예수님께 자기 선포를 하시는데 내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생명은 아버지 속에 있는 생명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도 주셔서 아들 속에 생명이 있게 하신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은 누구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에게 수여하신 생명이라는 거죠. 이 근거가 요한복음 5장 26절입니다. 아버지에게 있는 생명을 아들에게도 있게 하셨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명 수여는 성부로부터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에게 연결된다는 거죠. 이 이해가 교회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이해가 연결되도록 하는 연속하는 사역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생명력이 있는 교회고, 이런 생명으로 사역하는 사역자를 세우는 교회가 생명력이 있는 교회다. 그러니까 생명력이 있는 교회는 2번 186쪽 2번 보십니다. 생명력이 있는 교회의 구조. 이제 지속적으로 우리는 구조를 살필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구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양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이걸 따라갈 거예요. 이 논리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생명력이 있는 교회의 구조는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생명력이 있는 교회의 구조는 뭔가? 하나님의 생명에 연합한 교회의 구조가 생명력이 있는 교회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조심할 건 뭐냐 하면요, 이 예수님의 생명이 이 구조적으로 흐른다고 할 때 잘못하면 이 생명의 유출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역적으로 흐른다는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 자체가 무슨 이게 물질적으로 흐르는 것처럼 흘러들어오는 게 아니고 사역을 통해서 연합되고 연결된다는 이해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역으로서 교회 이해와 맞닿아 있습니다. 교회는 뭔가? 그럴 때 사역하는 것이 교회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사역하는 그곳에 교회가 있고 사역하는 그 자체가 교회이다 하는 이해죠. 그래서 이 생명력은 아버지 하나님에게 있는 생명이 아들에게 있게 되고, 아들에게 있는 생명이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흘러들어오게 되고, 이 흘러들어오면 물질적인 흐름이 아니고 사역을 통한 흐름이라는 거죠. 이럴 때 우리의 교회 이해는 사역으로서 교회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들이 되느냐 하면 사역하는 교회가 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사역하도록 하게 됩니다. 또 사역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그럴 때 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하는 이런 성도님들의 인식이 개선됩니다. 갱신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개척교회에서 전도해가지고 길러가지고 조금 기르고 나면 큰 교회를 가버린다 하는 것이 방지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해를 가지고 그 성도님들에게 사역 이해를 통해서 사역으로서 교회, 이게 생명력이 있는 교회다 하는 것을 설득해내는 것이 진짜 양육이라는 거죠. 잘못하면 성경 공부를 시키는데 이 성경 공부가 어디서 하는 걸 가지고 와서 성도님들에게 가르칠 때 그 성도님들은 아주 영악해서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를 금방 알아요. 그러면 그 교회가 좋은 교회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다 말할 때 어디 교회가 좋은 교회다, 그 교회가 좋은 교회다가 얼른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기회만 닿으면 어느 교회 가고 싶다? 그 교회 가고 싶다.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버리면서 우리는 양육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길러놓으면 큰 교회 갑니다. 조금만 길러놓으면 큰 교회 갑니다. 이게 작은 교회 목사님들의 공통적인 하소연입니다. 제가 볼 때 다른 교회에 가라고 기르는 것처럼 저는 보인다는 거예요. 왜? 그 목사님의 생명이 그 안에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은 그 목사님의 이 사역 구조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구조 속의 교회가 그 교육이 이행돼야 그 교회 성도님들은 비로소 양육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저기서 좋은 교재들을 가지고 와서 그걸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결국 어디로 가냐면 프로그램으로 가는 거고요. 또 다양한 콘텐츠로 가는 거고요. 다양한 인프라를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양하고 많은 콘텐츠와 프로그램과 인프라는 큰 교회에 있는 거예요. 숫자가 많고 재정이 넉넉한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작은 교회들은 우리는 좋은 교회 아니다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개선돼야 작은 교회도 살고 큰 교회도 삽니다. 한국 교회의 요구는 바로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사역하는 교회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걸 설득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교회만 위한 게 아니고 다른 교회도 위한 거라는 겁니다. 한국 교회 전체를 살리는 게 이 생명력이 있는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내가 살고 성도님들을 살리고 교회 전체를 살려내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건요,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는 건요, 제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 조금만 더 가면요, 희망 없습니다. 숫자와 물량과 재정과 건물 가지고 가는 한 한국 교회는 끝이 금방 보입니다.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안 보여요? 정말 답답합니다. 우리가 살려내야 합니다. 우리 교회부터 살려내야 됩니다. 나부터 살아야 되는 거죠. 아멘. 이걸 위해서 우리 나가자 이거죠. 이게 뭐냐 하면 이건 나에게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이걸요, 우리 한번 해볼 만한 거 아닌가 이 말이죠. 우리가 한번 목회하려고 달라들었으면 우리 부귀 영화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한번 달라들었으면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거죠. 나를 십자가 앞에 묻어버리고 한번 제대로 살아보자 이거죠. 그럴 때 성도님들을 살려내고 나를 살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는 거죠. 근데 뭘 몰랐냐면 구조를 몰랐던 거예요. 우리 열심히 다 했어요.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한 거예요. 길러놔도 가버리고 길러놔도 가버리고 몇 번 경험만 하니까 안 되나 보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현실이죠. 우리는 이 현실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시할 수 없다면 거기서 좌절할 건가? 좌절할 힘이 있으면 개선하자는 거죠. 어떻게 개선할 건가? 살아보자는 거죠. 살려고 하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게 하면 된다는 거죠.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생명력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니고 목회자한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죠. 이것을 논리적으로 성도님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잘못하는 거죠.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죠. 왜 안 될까? 고민하는데 멈추지 말고 우리는 이제 대답을 하자 이 말이죠. 그 대답이 뭐냐? 연결하자. 성삼위 하나님의 존재 양태와 같이 우리 교회를 만들자. 이게 뭐냐? 이게 목회라는 거죠. 목회는 뭐냐? 숫자 누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생명력 있게 살리자. 이게 목회라는 거죠. 이 교회 이해에서 목회가 뭔가가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 이해가 정확하지 않는데 교회 이해가 생명력이 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목회는 뭐냐? 살리는 거죠. 만약에 교회 이해가 건물이라고 한다면 건물 짓는 게 목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이해가 뭔가가 정확해야 된다는 거죠. 이 세미나를 통해서 내가 만들고 싶은 교회가 뭐다 하는 게 정확하게 잡혀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생명력이 있는 구조는 뭔가? 성삼위 하나님의 존재 양태와 같이 우리 교회도 하나 되는 교회를 만들자. 이럴 때 우리가 행복하다 이 말이죠. 우리 성도님 볼 때 눈빛만 봐도 서로 통하면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가려고 하는데 성도님 먼저 가면 행복하죠? 안 그래요? 그러면 그렇다 좀 해봐요. 지금 우리가 만들고 싶은 교회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한 배 탔잖아요. 그죠? 네 교회 내 교회 할 거 없이 이건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요, 전 정말 이 뼈저리게 아프게 느끼는 게 뭐냐면 울타리 걷자는 겁니다. 교회 울타리 걷어내자는 겁니다. 교회와 교회 사이의 그 경계를 허물어버리자는 거죠. 이 허물어버린 건 사역의 연합으로만 가능합니다. 정치의 연합 아니에요. 재정 지원도 아닙니다. 사역 연합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직제와 직분 연합은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사역으로 하나 되게 했습니다. 이런 교회를 만들자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제가 대충 적어보니까 16교회, 17교회 정도 우리 함께 모였어요. 그럼 우리들만이라도 하나가 된다면 한국교회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이런 교회 만들어 봅시다. 아멘. 우리 목사님은 여수, 저 충청도, 각각에서 만들어 보자 이거죠. 아멘. 거기서 불씨가 돼야 불을 일으키자 이거예요. 그래야 한국교회가 희망이 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제 생명력이 있는 교회의 구조는 뭐냐? 첫째, 사역을 연합해야 된다. 사역이 연합돼야 되는 거예요. 사역 연합이란 단어, 이 단어는 뭐냐 하면 우리가 다 사역했잖아요. 근데 왜 우리 교회에서 생명력이 안 일어나냐 이 말이죠. 그만 다른 얘기를 하면 목사님이 뭐 하려고 하는데 성도님이 나보다 더 앞장서서 하는 이런 교회를 나는 왜 못 만드느냐 이거죠. 열심히 안 해서 아니에요. 우리 열심히 다 했어요. 능력이 없어서 아니에요. 능력 다 있어요. 다만 뭐가 없느냐? 사역 연합을 몰랐던 거예요. 사역이 서로 연합돼서 연결돼서 사역하는 사역 연합의 구조를 우리 교회에서 못 만든 거예요.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거예요. 우리는 잘못하면 나는 능력이 없나 보다 이렇게 하기 쉬워요. 아니에요. 능력 없는 게 아니에요. 다 능력이 있어요. 왜? 그분께서 기름 부으시거든요. 우리 모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가 부족한가? 생명력이 있는 이해가 조금 부족한 거예요. 이것만 서로 좀 도와가지고 같이 하자는 거죠. 그게 뭐냐? 사역 연합을 이루어 보자는 겁니다. 사역 연합. 먼저 우리 목사님들 안에 사역 연합의 구조가 있어야 됩니다. 사역 연합. 일단 명시적으로 지금 시간에는 그렇게 이해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 그게 뭔가를 구체적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역자 연합의 구조가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사역이 연합해야 되고요. 생명력이 있는 교회는 두 번째는 사역자가 연합해야 됩니다. 사역자. 사역하는 사람이 연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과 장로님이 연합돼서 하나가 돼야 됩니다. 지금 구조는 하나 안 되는 구조예요. 장로님들은 목사님들을 견제한다 그래요. 견제는 무슨 썩을 빠질 견제예요. 그건 생명력이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교회 민주주의, 교회는 민주주의 아니에요. 아닌가요? 제가 잘못 얘기했나요? 갑자기 싸하시니까 내가 겁나네. 교회는 민주주의 아니죠? 아니에요. 그 얘기를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목사님들이. 이게 당당하게 우리가 못한다면 우리는 성도님들을 설득해내야 됩니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말을 할 수 있도록은 우리는 설득해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죠. 그게 교회다운 교회를 만드는 방법 길 중에 하나거든요. 어쨌든 사역자가 연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완전히 하나가 돼야 돼. 근데 그런 완전히 하나 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요? 안 해요? 안 하니까 우리가 있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가 안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양희문 교회는 하나님, 하나 안 돼 있어요. 우리 함께 하나 만들어 보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
그래서 생명력이 있는 교회는 사역자가 연합해야 된다. 첫째는 사역에 연합해야 된다. 두 번째는 사역자가 연합해야 된다. 세 번째는 사역의 현장이 연합해야 된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3번 보면 예수 한 몸 구조. 예수 한 몸 구조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이게 예수 한 몸 구조라는 거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좀 읽어보십시오 하는 이거는 성도님들하고 공부를 하실 때 이 교회를 서로 이해할 때 서로 이렇게 읽어가면서 교회를 나누시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해가 우리 목사님의 뭐 하고 싶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거구나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획득하기 위해서 같이 읽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그다음에 3번 예수 생명 구현으로서 예수 한 몸 교회. 예수 생명 구현. 예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은 신적인 거거든요. 이게 예수 생명이 바로 교회다 이래버리면 천주교가 말하는 교회 있고는 천국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예수 생명이 구현되는 것이 교회다. 이쪽으로 가야 사역으로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좀 민감하니까요, 잘 표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생명 자체가 교회다 이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생명 자체는 신적인 건데 이 예수 생명이 이 땅 위에 구현된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사역으로 구현됐는데 그게 구현된 게 뭐냐? 교회라는 거죠.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생명력이 있는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생명의 구현이 뭔가? 어떻게 구현됐나? 사역으로서 구현됐다 하는 것이 이제 1번 해서 예수 생명의 구현 그랬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무슨 사역이요? 전도 사역으로 나타났습니다. 둘째, 예배 사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좀 내려갔어요. 셋째, 교육 사역으로 나타났습니다. 넷째, 기도 치유 봉사 사역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섯째, 나눔과 섬김 사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교회의 기능이죠. 교회 5가지 기능이거든요. 근데 이 교회의 5가지 기능이라고만 이해하면 잘못하면 이 교회에 대해 이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놓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능이라는 말보다는 사역이라는 말이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역을 할 때 어떤 기능이 있는가 이렇게 물을 때 그 기능은 뭐냐 하면 전도는 연합이라는 거예요. 연합을 하는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에 연합시키는 기능을 하는 게 전도입니다. 이럴 때 예수님의 생명에 연합될 때 그 교회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는 교회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전도 안 하면요 아주 형식적으로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는 게 성도님들이 아주 매갈이 없고, 매갈이 없는 거 알죠? 제가 촌놈이라 매갈이밖에 몰라요. 아주 그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막 이게 재미가 없어. 근데 전도해서 한 사람 되려면 활기가 있는 거예요. 이 교회요, 예를 들어서 20명 되는 교회 한 사람 왔잖아요. 살만 나요. 계속 한 명 온다. 살만 더 난다. 그러니까 전도는 뭐냐 하면 생명연합입니다. 기능이. 그러니까 사역이라고 하는 게 맞다는 거죠. 전도 사역이 맞고 그 기능은 뭐냐면 예수 생명의 연합이다. 왜냐하면 전도는 어디로 가느냐 하면 전도는 부르심의 사건인데 이 부름은 어디로 가냐면 세례로 갑니다. 세례는 연합이죠. 예수님의 죽고 예수님의 살으심에 연합하는 거죠. 이 연합은 예수님의 생명에 연합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는 뭐냐 하면 생명 연합의 기능으로 가는 거고, 이게 기능이고, 이 기능을 할 때 교회는 활기가 있다. 생명력이 있어진다. 그래서 교회의 사역의 첫 번째 해야 되는 사역은 뭐냐? 전도입니다. 전도가 있어야 그 다음에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잘못하면요 예배만 준비하는데 신경 쓰기 쉬워요. 그러면 그 교회는
반드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생명력이 없어져 버립니다. 생명력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화석화됩니다.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이요, 아주 딱딱한 성도님들이 만들어져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런 성도밖에 안 만들어집니다. 이유가 뭐냐? 전도 안에서 그래요. 교회의 첫 번째 사역은 전도입니다. 이 순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첫 번째 하신 사역은 부르심입니다. 그렇죠? 베드로 부르시죠? 부르심 사건이 먼저입니다. 부르심의 사역이 먼저예요. 전도가 먼저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 사마리아 여자를 전도하러 가셨어요. 전도하신 뒤에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뭐 물어요. 뭘 물어요? 어디서 예배할까요? 묻죠. 전도 후에 하는 사역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가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나를 보셔야 돼요. 이 순서는 왜 순서가 중요하냐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의 순서와 위치와 질서가 있다고 그랬죠. 이걸 여러분 정리하고 계셔야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양태의 위치와 질서와 이 질서 순서는 곧 경륜적인 하나님의 사역의 위치와 질서와 순서와 같이 흐른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게 예수님의 생명이 이 교회 안에 나타날 때도 사역의 위치와 질서와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논리적으로 성도님들을 안내 가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 교회는 생명력이 있는 교회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게 뒤죽박죽 돼버리면요, 전도는 하기는 하는데 교회가 안 살아나는 거예요. 왜? 이 사역의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말이죠. 살아있는 교회를 만들려고 하면 반드시 전도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목사님들부터 있어야 됩니다. 성도님들을 만들려고 하면 목사님이 여기에 완전히 정립되어 있고 여기에 못 맞추지 않는다면 성도님은 안 따라갑니다. 목사님들이 여기 미쳐 있으면 성도님은 한번 움직여 볼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잘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들이 미치지도 않았는데 왜 안 따라오나? 안 미쳤는데 왜 따라가요? 성도님은 안 따라갑니다. 미칠 때 진정성이 있나 보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도가 첫 번째, 연합. 기능이 뭐냐? 연합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 예배. 이 예배 사역, 자, 예배 기능이라 말하면 안 된다는 얘기 들었죠? 예배 기능이 아니고 예배 사역입니다. 예배 사역의 기능은 뭐냐? 교회 사역의 방향과 기준과 근거를 제시하는 게 예배입니다. 예수 생명에 참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학자들은 예배를 이해할 때 기억이나 회상으로 이해합니다. 물론 그 좋은 이해입니다.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회상하고 기억하도록 하는 게 예배다. 옳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그건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배는 뭐냐? 참여다. 뭐라고요? 참여다. 예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거다. 이 이해는 성경에 가보면 성막의 구조, 이 성막은 예배 구조를 말합니다. 이 예배 구조가 성막의 성물의 위치들이 각각 상징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그 예배 상징하는 그 순서를 따라서 제사장은 예배에 참여하는 거죠.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에 참여하는 게 구약 성막 예배라는 거죠. 동일하게 구약의 이 예배가 지금도 우리 예배 예식을 통해서 구현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 예식의 순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예배 순서를 마음대로 막 바꿔버리고 의미 없이 바꿔버리고 참 곤란해요.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요. 예배의 기능, 예배 사역의 기능은 뭐냐? 참여다. 어디에 참여하는 거? 예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거다 하는 걸 좀 머리에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에 참여할 때 교회는 비로소 뭐가 생기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참여하는 예배를 드릴 때 그 교회는 뭐가 생기느냐 하면 기준과 근거와 방향이 제대로 세워집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갈 방향과 근거와 기준과 평가 기준이 정확하지 않다 그러면 우리 예배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를 이렇게 점검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침을 한다 그러면 감기인가 이렇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에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기능이 없다면 이런 기능을 하는 사역이 뭐다는 쪽을 이해해야 우리 교회의 이 치료가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 자체를 모른다면 우리 교회에 나타나는 현상이 왜 왔는지를 도대체 모를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치유해야 되는 처방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게 아닌데 왜 우리 교회는 생명력이 없을까? 그건 뭐냐 하면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의 생명에 참여하도록 우리는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했다는 거죠.
이게 제대로 되면 우리 교회의 방향과 기준과 평가 기준, 이것은 근거는 제대로 세워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교육사역이죠. 우리가 목회하다 보면 조금 가다 보면 무너져 버리죠. 30명 가다 푹 자빠지고, 그거 계속 공방전해요. 그러다가 50명 올라가요. 기껏 겨우겨우 올라가요. 50명 가면 또 거기서 공방전해요. 계속 왔다 갔다. 그러다가 80명 가면 또 이게 또 잘 안 돼요. 또 왔다 갔다 이게 하다가 툭 잡아져보고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왜 무너지는가를 우리는 물어볼 때 우리는 그 대답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건 뭐냐 하면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 세우는 기능을 하는 건 교육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결코 교회는 안 세워집니다. 참여는 하게 합니다. 그러나 안 세워집니다. 교회 세움은 제가 전 시간에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나요? 교회 세움은 뭘 세우는 거라 그랬죠? 생명력이 있는 교회 세움은 이게 그냥 우리 서로 좀 나눠야 돼요. 여러분 교회 돌아가셔가지고 교회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생명 있는 교회로. 교회 세우면 뭐라고요? 사역 연합하는 게 교회 세우는 거죠. 사역자 연합하는 게 교회 세우는 거죠. 이러려고 하면 사역을 연합하려고 하면 사역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사역의 기능이 뭔지를 알아야 사역을 연합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교육이 뭐냐? 교육은 교회 사역자들을 세우는 게 교육입니다. 교육을 안 한다면 교회는 결코 서지 않습니다. 프레임, 구조가 되지 않는다면 그 안에 뭔가 넣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육 사역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니까 안 하면 안 섭니다. 계속 올라가다 내려가니. 그러면 이거 몇 번만 하고 나면요, 안 되나 보다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요,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됩니다. 근데 다만 뭘 모르는 거냐? 교육을 안 했을 뿐이에요. 교육을 했는데, 그렇다면 각각의 사역들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교육을 했는데 여기서 배운 거 가져와서 한번 써먹어 봤어요. 여기서 배운 전도를 한번 써먹어 봤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사역자들이 배운, 우리 목사님들이 취사 선택을 하셔가지고 가져와서 딱 맞춰봤더니 서로 사역하는 방향들이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중요합니다. 각각의 사역을 개발한 개발자들은 지향점이 있습니다. 방향이 있다고요. 근데 그 방향이 각각 안 맞으면 부딪혀버려요. 근데 그러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돼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왜 그래? 방향성이 하나로 안 맞는 거예요. 이 방향을 제대로 맞춰야 되는데 이게 안 맞으면서 잘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가지고 와서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프레임을 만드는 게 뭐냐면 교육입니다. 교육의 기능이 뭐라고요? 교육 사역의 기능이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다가 자빠지는 이유가 계속 올라가지 못하고 멈춰버린다든지 쑥 내려간다든지 하는 이유는 뭐냐? 교육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교육은 그러면 뭐냐? 교육은 하나의 프레임을 만드는데, 어떤 프레임? 생명력이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게 교육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교재는 저희 교회에서 그 성도님들을 양육하는 교재 중에 기초반에 있는 성도님들 양육하는 교재입니다. 이 교재로 성도님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이럴 때 성도님들이 교회가 뭐다 하는 걸 기초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비로소 그분들이 교회 멤버십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무리와 성도는 다릅니다. 제 이해입니다. 무리를 성도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해하는 거예요. 성도님은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은 정말 내가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중요한 건요, 반드시 양육은 담임 목사님이나 담임 목사님의 사모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목사님들에 맡기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교육은 교재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고 사람이 사람을 만듭니다. 그래서 부목사님들에게 이 교육을 맡겨놓으면요, 그 성도님은 한 2, 3년 사이에 부목사님의 사람이 되고 말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분열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육한다고 착각하지만 분열하라고 한 거예요. 뭘 이해 못했어요? 교육의 특성을 이해 못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부목사님들은 그럼 필요 없단 말인가? 그 말이 아닙니다.
반드시 담임 목사님이 교육의 핵심 부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목사님이나 또는 성도님들에게 이 교육을 나눠줘야 돼요. 나눠주셔야 되는데 이 나누어짐은 나누어주는 그 사람은 반드시 담임 목사님이 양육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핵심 멤버들은 반드시 담임 목사님이 양육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핵심 멤버들이 똑같은 것을 성도님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이런 구조를 만드는 게 사역자 연합의 구조예요. 이 구조가 안 만들어지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좀 가다가 무너지고 좀 가다가 무너지고 하는 이유가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냥 이 무리를 보고 됐다 이렇게 하면요 금방 무너져요. 상황만 되면 무너져 버려요. 이게 뭘 안 해서 그래요? 교육을 안 해서. 사실은 말하면 교육 안 한 게 아니죠. 이런 교육 이해가 없었고 또 하나 내가 교육하지 않았고 했기 때문에 확 무너져 버린 거예요. 지금부터 하면 된다 이거죠. 이제 교육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기도 치유 봉사. 이 프레임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기도는 역동성입니다. 기도하게 해야 교회는요 지속적인 힘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시간이 그때 빨리빨리 지나가. 지금 3분밖에 안 남았어요. 큰일 났어요. 이게 할 말은 많고. 그 다음에 치유해야 됩니다. 왜? 사역하다 보면요 사람들이 많은 상처를 입어요. 그 치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 한 몸 교회에서 치유의 핵심은 뭐냐면 사역으로서 치유입니다. 안수도 인정합니다. 많은 다양한 방법의 치유법을 저는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생명력이 있는 교회를 만들려고 하면 사역하도록 해서 치유하는 겁니다. 그래야 생명력이 있는 교회가 만들어집니다. 안 그러면요 치유만을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러면 그 교회는 무리입니다. 사역이 치료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저희 교회 이제 제가 후반기에 이제 직분자를 팀장을 바꿨는데 전반기까지 전도팀장 했던 집사님 한 분 계셔요. 이분이요 남성 우울증이 와가지고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분에게 제가 치유법을 제안했는데 그게 뭐냐면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도 현장에 나갔어요. 그래서 전도 현장 매일 합니다. 남자인데 지금 우울증 다 떠나갔어요. 왜? 사역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그 사람을 쓰려고 하면 그 사람 치료해버려요. 이런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그 사람도 사역의 사람으로 서고 사역자로 서고 교회도 든든히 서가는 거죠. 이런 사역으로서 치유를 저는 선호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든든하게 서가는 거죠. 치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봉사는요 예수 생명의 교회 내에 흐르도록 하는 겁니다. 예수 생명의 교회 내에 흐르도록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봉사하게 해야 됩니다. 이걸 주저하지 마십시오. 새 가족이 오잖아요. 봉사 시켜버리십시오. 근데 시키는데 이 교육을 하고 난 뒤에 모든 성도들이 그 교회 분위기가 봉사하는 것이 생명력이 있는 교회를 만드는 거다. 여기 동의될 때 봉사하게 해야 되지. 그 분위기도 안 되는데 봉사시키면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교육은 항상 먼저 선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봉사하게 할 때 그 사람 속에 교회의 생명이 흘러들어갑니다. 연결되는 거죠. 나그네가 되는 게 아니고 대접받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주인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할 때 그 교회의 멤버십을 획득하게 되는데 그게 봉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을 봉사시키는 걸 목적으로 사역하면 좋겠어요. 그럴 때 그 교회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나눔과 섬김 사역. 이 사역은요 기능이 뭐냐 하면 세상을 향해서 충만하게 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보면 에베소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게 교회 이해거든요. 그러니까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기능을 하는 게 뭐냐면 나눔과 섬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사회가 요구하는 건 나눔과 섬김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합해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서 나누어주는 사역을 할 때 세상은 우리를 보고 저건 살아있는 교회구나 이렇게 인식한다는 거죠. 이럴 때 이 다섯 가지 사역이 서로 연합될 때 그 교회는 생명력이 있는 교회다.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해는 뭐냐면 이 다섯 가지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연합할 때 그 교회는 생명력이 있는 교회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2번 190쪽 넘어가 보십시오. 190쪽 예수 한 몸 교회. 예수 한 몸 교회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림으로 목사님 5분만 더 쓰겠습니다. 191쪽 그림 있죠? 191쪽 보셨나요? 이 그림이 뭐냐 하면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모든 신학적인 이해를 함축한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성부 하나님, 그다음에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설립하신 것이 교회,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이 교회 안에 가정이 있고 가정 안에 개인이 있고 개인이 삶의 현장에 나가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이 세상은 비로소 뭘 알아가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하게 된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우리 속에 피드백해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해서 선순환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올라가는 교회가 생명력이 있는 교회다 하는 그림이 191쪽 그림입니다. 그러다 넘기셔가지고요 2번 192쪽 예수 한 몸 사역, 예수 한 몸으로 사역하는 교회, 이게 생명력이 있는 교회란 예수 한 몸 교회란 말입니다. 예수 한 몸으로서 사역하는 교회,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사역 연합의 구조가 있는 것이 생명력이 있는 교회다. 그 그림이 193쪽에 있는 그림입니다. 전도로부터 출발합니다. 예배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 예배 준비에 너무 매달리면 안 돼요. 예배 준비보다 전도하는 게 먼저입니다. 최소한 50명 미만의 교회들은 전도가 먼저입니다. 이거 안 하고 예배만 준비하고 공부만 한다 그럼 큰일 났어요. 생명력이 있는 교회가 안 만들어집니다. 전도하러 나가셔야 됩니다. 아멘 안 하시네. 살려놓고 봐야 돼. 살려놓고. 전도부터 시작합니다. 오케이, 전도부터 해서 예배, 교육, 기도봉사, 나누고 섬김 그쪽으로 갑니다. 화살표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전도, 예배, 교육, 기도, 치유, 봉사, 그다음에 나눔과 섬김 이쪽으로 서클이 순환하고 이 순환이 선순환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올라가도록 하는 생산 구조를 가질 때 생명력이 있는 교회가 됩니다. 자, 이게 예수 한 몸 교회 이해를 간단하게 했습니다. 제가 2분 더 썼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저는 그 수요일 날 그 오전에 합니다. 4비전은 요 전 단계에 있는 교육은 주일 날 2부 예배 마치고 3부 예배 들어가기 전에 1시부터 2시까지 4비전 반은 요 전 단계 비전을 하나 만드는 과정은 그때 하고요. 요 기초반은 수요일 날 합니다. 수요일 날 하고 해서 그건 여러분들이 각각 취사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교회 형편과 사정이 있으니까. 하여튼 아닙니다. 예, 따로 합니다. 따로. 기초반 정도 오면 제 이해는 따로 시간을 낼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4비전은 그냥 교회 왔을 때 묻어가도 되고 이제 비전이 하나 됐으면 한번 교회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달라드는 사람은 시간 낼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별도로 시간 내기를 요구하는 거죠. 사실은. 네? 그러면 다시 4비전을 해야 되겠죠. 비전이 공유화가 된다면 시간 내게 되죠. 비전이면 이 4비전이 뭐냐 하면요. 교회와 가정과 개인과 삶의 현장에서 천국을 만들자 하는 이게 4비전이에요. 그러면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이 천국 되고 싶다. 그러면 방법이 뭐냐? 개괄적인 방법이 이 교제예요. 그러면 이걸 하고 싶어지겠거든요. 이게 만약에 그런 생각이 안 일어났다. 그러면 그 사람은 다시 4비전 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5분 더 썼는데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